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뭐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축복을 얻었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놀라운 은혜,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시하고 다시 죄로 인한 타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Design Your Life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여호수아의 간곡한 단호한 호소를 들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축복 얻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터전을 깔아준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참되게 섬겨지는 그런 삶. 그래서 믿음의 삶을 완성시키는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지키라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믿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삶의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이 지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큰 군사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단지 며칠분의 양식과 나팔을 쥐어준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자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기드온에게 300명만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손에 없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연약하기도 하고 노인이치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나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없어서 연약해서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정 참된 하나님이 되는 것만으로 또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아니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문 9절이 두 개로 나눠져요. 상반절과 하반절인데 저는 상반절을 지금 봅니다. 자, 9절의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네 가지의 존재 형태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자막으로 네 가지의 존재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를 의미별로 보면 두 가지로 또한 합쳐집니다. 첫
첫 번째와 마지막이 수미상관으로 같이 되고 그 안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택한 족속이기에 그의 소유가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그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 다시요. 택한 족속이기에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 거룩한 나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존재 형태가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존재 형태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에 대한 선택과 소유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은 그가 우리를 소유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는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아가 입양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려졌던 아이였는데 양부모를 통해서 그 양부모의 자녀로 선택이 되고 그 부모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이 버려진 대로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 삼아준, 자녀 삼아준 그 부모의 책임 아래에서 그 부모의 축복이 있고 인도가 있고 보호하심을 가지면서 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머리에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되고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려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로 살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로 살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고. 이제 아멘 좀 해보십시다. 예, 진짜요. 우리가 우리로 살면 망가져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싶으셔요. 그래서 그 포기되지 않는 그 강력한 책임으로 우리를 끝까지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포기되지 않는 강력한 책임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으로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 원래 죄로 인하여 어두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밝은 곳을 향하여 그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일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가다 보면 더욱더 분명하고 밝은 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하심 말고 두 번째의 그분의 축복, 강력한 책임은 뭐로 통하여 나타나냐면 충분히 먹이신다. 충분히 먹이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공급받아야 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부족하지 않게 주세요. 모든 필요한 것마다 먹을 것, 치료받아야 될 것, 위로받을 것, 사랑받을 것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기술과 과학 문명 문화가 진보하게 돼서 우리가 부족함이 더욱더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이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하는 게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머리는 진짜 한계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 그렇습니다. 매 아침마다. 아버지, 전 진짜 무식하거든요. 오늘 진짜 이 무식한 사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두렵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가끔요, 인도견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응이 안 좋아. 오늘 믿음이 없어. 오늘 드디어 제가 또 리뷰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리뷰큐가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런 거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삶에 그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의 인생을 살아갈 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공급 안에서 그래서 망했어요? 안 그랬죠. 불순종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아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과 모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만나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농경을 하면서부터 스스로 힘으로 양식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만나 메추라기가 끊겨졌죠. 그 스스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가축들을 좀 더 많이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흔히 모와 못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요,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가나안 땅은 절대로 창세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시된 건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후부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젖을 주고 꿀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기름지지 않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코 땅에 씨 뿌려서 많은 소출을 얻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니들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결국 그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소득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죠? 이웃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웃의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면 그러한 소출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힘들의 어떤 지혜가 뭘까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많은 강의한 머티리얼들이 있는데, 리더십 강의, 제가 진짜 하루에 5번을 가르쳐서 100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제가 대응기획이라는 유명한 기획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교회 행사, 프로세스 기획과정 같은 거. 저는 그런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세상적인 툴을 갖고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성경적인 지식을 더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그치, 목사님 말씀은 맞지.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힘이 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술과 나의 삶 속의 문제의 지혜가 돼? 되지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 안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전도서에 있어요. 모든 말씀마다 다 지혜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 사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한테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을 쌓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축적하는 삶이에요. 근데 축적하면 뭐예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배우는 게 쌓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면서 쌓이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얻어서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데? 성경으로부터 나타나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맺히라기로 충분해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일을 해도 그 보상과 대가는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라는 책임 아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물고기 2마리, 빵, 개떡 5개라도 그렇게 작아 보여도 결국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희생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 그랬죠. 금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만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을 지탱할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공급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내가 책임지는 존재이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극상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버려지고 그래서 멸망당할 그럴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 삼으셔서 전적인 책임으로 보호하시니까 세상의 왕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하여 세상의 왕은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으로 열방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담는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가 이게 믿어져야 진실한 찬송가 가사예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고 힘들다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냥 마음만 줘요? 아니죠. 책임지시니까. 책임지시니까 벌써부터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성립이 되려면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뜻이 우리를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나의 승리가 되어 내가 지금 충분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이 극상의 극치의 존재 형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통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하고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쓰셔야 되는데 안 쓰고 있죠. 하나님은 답답해 죽겠어. 왜냐하면 주보에 쓰는 공간 만들어내 쓰는 자가 없어. 주보를 절반이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형은 있어 능력이 없어. 저보고 반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로 인하여 오직 죽을 일만 남은 사람의 삶에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죄가 문제예요. 죄를 안 저지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길을 허락하셨죠? 그분만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지금의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죄도,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문제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이전의 삶은 죽고 다른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그분을 믿는 삶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이 거짓의 영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건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됐다 라고 선포하면 미혹 거짓의 영들 모든 더러운 사탄 귀신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축사하세요.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축사하세요. 여러분 정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의인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느냐라는 거죠.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난다라는 거죠. 결정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는 자에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스스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이미 내셨어요. 그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명하는 거예요. 왜? 믿기 싫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믿는 다음에 나타날 일들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쳐다보십니다. 안 하는 것은 질책하십니다. 제가 오늘 일린교회 앞에 지금껏 3년 반 동안 외쳐댔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둔 이유가 뭘까요? 못한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안 한 것으로부터 꾸중받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실패 속에서 있었던 자였기에 그것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으라고 저 여기 보낸 겁니다.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전 여러분에게 계속 챌린지할 겁니다. 계속 챌린지할 거예요. 안 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신방은 가서 안 하는 것들만 얘기할 거예요. 안 하는 거. 왜? 못하는 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채우신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 있잖아. 근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따가 또 말 나오겠네. 여러분에게 의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쳤다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렸다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단하셔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진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계속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어도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은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 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 속에는 고난은 연단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일들이 징계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시려면 믿는 마음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6장 6절을 읽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자족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건데 큰 일조를 하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은 모양만 경건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들리니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이퀄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있다. 충분하다. 그게 나로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요 본문 10절의 말씀이 왠지 9절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와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의 내도 나된 것으로는 복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라니까요. 내가 정말 지금의 이 믿음의 삶, 내 삶 속에서 내 삶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이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전적인 책임으로 주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제1의 가르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으로 얻을 수 없던 나의 나된 것으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믿음의 그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 믿음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정신병자 취급받을 때가 있잖아요. 1997년에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편집증 환자 청년 하나하고 정신진자 그다음에 자폐증 청년 하나하고 그리고 30이 가까이 된 공황장애 환자 제가 셋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려댔죠. 담임 목사님도 거두다 힘들어갖고 진짜 남의 등골 빼먹는 인생들이라고 욕먹고 또 그리고 욕먹고 다녔어요. 저 원래 정신병이었어요. 공황장애를 처음 겪어보면 그냥 정신병 앞에 발발발 떨어요. 머릿속에 구조나 불안증회가 이렇게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바꿔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다가 아프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신학교도 별로 좋지 않아요. 명문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신학교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신학교가 언덕 위에 있어. 방배동 그 언덕. 그러니까 저희 집은 밑에. 그러니까 매일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매일 사로잡고 해서 요 앞에 만화가게 가서 만화 하나 빌려보는 것도 벌벌 떨어서 못 가던 인생이 야, 이 언덕 올라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네. 그 꽉 막힌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놀랄 놀자였어요. 3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삶 속에 만족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가 그때 돈도 없었고 정말 찌들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계속하여 그 신학교로 가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신학교 3학년 때 약 다 끊었어요.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 누가 났어요? 약이 의사들의 치료가 도움이 됐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신학교 가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 되었는지. 존귀하긴 뭘 존귀해.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고 맨날 아내하고 치작치정하고.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 어디다 갖다 써먹어. 그런 소리 듣고 앉아있고. 내 동기들은 전부 다 대리되고 뭐 돈 벌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대리되고 그러니까. 근데 맨날 나는 뭐 그냥 헝클어진 머리에 맨날 힘들게 사는데 뭐가 내가 뭐 존귀한 자예요. 겉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먼저 마음속에 확신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 존귀한 자야. 그거 믿니? 믿었어요.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능력으로요? 아니 택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까? 저 예배 끝나고 어디가 앉아요? 저기 앉아요? 제가 저기 앉아요. 저기 앉아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예배 끝나고 저의 모습까지 보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 말씀 잘 전했다고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기 꿇어 앉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오늘 성도들한테 화나게 했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예요. 그분이 정말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괴로워도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그분의 모든 책임이 그 강력한 책임이 우리를 끝까지 고치시고 공급하시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자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기 존재감이 바뀌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모든 믿음에 의해 자기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정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오르는 음식 위에다가 높은 알코올을 부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술이. 결국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에 열심히 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제사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일에 내 일생을 다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바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